CBS 성경교실 이 시간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를 공부할 최영삼 목사입니다. 오늘도 저를 도와주실 귀하신 분들 나오셨습니다.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창원교회 구종희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새창원교회 정화진 집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새창원교회 임승섭 장로입니다. 네, 인사를 잘 하십니다. 잘 지내셨죠? 네. 예. 지난번에 그 바벨탑 이야기를 개략적인 걸 했는데 오늘은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벨탑 그러면 생각나는 것이 뭐가 있는지 이 시간 자유롭게 한번 얘기를 하면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언어의 혼란. 언어의 혼란. 네, 우리 구집사님 뭐 말씀하시려다가 말하는 성, 아, 높은 성을 네. 쌓자. 네, 높은 탑. 우리의 이름을 내자. 네, 중요한 것은 다 말씀해 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유튜브라고 하는 게 있죠.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정말 유용한 것 같습니다. 성경 공부뿐만 아니라 외국어를 공부한다든지 인문학을 공부한다든지 이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굳이 시간 없다 이러지 마시고 유튜브 들어가셔가지고 검색어를 치시면 정말 좋은 강의가 많습니다. 그런데 강의 중에 제가 우연히 정말 그 놀라운 영상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그 무슨 내용을 담아놨느냐. 바벨탑 사건은 이게 전설이 아니고 역사적인 실질적인 사건이다. 이거를 MBC 스프라이즈라고 하는 그 프로에서 한 10분에 걸쳐서 밝혀놨더라고요. 그걸 보고 너무 좋아서 제가 그 내용을 잠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옮겨드리고 싶은데,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니무롯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바벨탑을 쌓을 때 그 주동자가 아마 니무롯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계신다라고 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이무롯이 누구의 아들이었나? 용사. 네. 자, 그럼 기억이 안 나시면 니무롯 한번 보시죠. 자, 10장. 우리 인간은 돌았으면 잊어버리고 돌았으면 잊어버려서 무슨 동물이 있다라고 하냐면 망각의 동물 그래요. 잊어버리니까 살지 안 잊어버리면 못 살아요. 자, 10장 9절 10장 9절. 자, 8절부터 10절까지 구종희 집사님이 한번 읽어보시죠.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요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요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10절도요.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엘렉과 악갈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네, 거기까지. 그러니까 니무롯이 첫 용사고, 그렇죠? 요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그의 나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의 나라니까 그가 왕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의 나라가 어디라고 했죠? 시날 땅이 어디요? 바벨.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이 생각할 때에 바벨탑 이 사건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니무롯이었을 것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까먹어버렸죠. 자꾸 이제 우리 까먹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그 밝혀놓은 동영상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요세푸스라고는 들어보셨죠? 유대인 중에 가장 유명한 역사학자죠. 고대 유대인의 역사학자인데 요세푸스가 뭐라고 기록했느냐라고 하게 되면 니무롯이 홍수에 대비하고 왕의 권력을 결집하기 위하여 바벨탑을 건설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세푸스가 역사적인 기록을 남긴 것입니다. 역사적인 기록을 남겼고 그 다음에 또 그 동영상에 뭘 또 밝히고 있느냐를 하게 되면 고대 학자 에른스트 베클렌이라고 하는 학자가 밝혀놓은 게 뭐냐고 하게 되면 바벨탑의 이야기 있잖아요. 이제 이런 이야기가 변형된 그러니까 전번에 노아 홍수 이야기가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바벨탑의 이야기와 유사한 이야기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얀마하고 그다음에 고대 그 아즈텍 사람들의 바벨탑 이야기와 유사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왜 전 세계에 흩어져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틀림없이 그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각 민족으로 흩어진 다음에 그 사건을 기억하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바벨탑 사건 같은 이야기가 사방에 흩어져 있지 않겠는가. 이걸 보더라도 바벨탑의 사건은 역사적인 진실이다라고 에른스트 베클린이라고 하는 고대학자가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언어학자 조지 스타이너라고 하는 학자는 모든 민족의 언어가 유사한 게 참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엄마, 아빠 이런 단어들 간단한 단어들 보게 되면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예요. 많은 민족들의. 왜 그랬느냐. 이전에 언어가 하나였는데 틀림없이 언어가 하나였는데 뭔가 사건이 있어서 이제 갈라졌기 때문에 하나인 언어, 유사한 언어들이 많다. 이렇게 해서 이 언어학자도 바벨탑 사건 전후로 언어 사건이 이제 바뀌었다라고 해서 이 바벨탑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제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게 뭐냐라고 하게 되면 역사학자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한 건데요. 뭐라고 기록했느냐. 바벨탑이 붕괴되고 1000년이 흐른 다음에 그러니까 기원전 600년경에 성경에도 나오는 아주 유명한 왕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느부갓네살 왕이 대단한 왕이잖아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탑을 지었던 바로 그 자리에 그 탑을 복원하려고 했다. 이렇게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기록을 남겨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이 있는데요. 1913년에 독일의 고고학자 콜데바라고 하는 학자가 BC 229년에 기록된 점토판을 발견했습니다. 점토판. 그 지역에는 이제 진흙이 많으니까 보면 벽돌 사자라고 하는 진흙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이제 점토판에 이제 기록된 그 글을 이제 딱 확인해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 아까 헤로도토스가 얘기한 거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느부갓네살이 바벨탑 자리에 재건하려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설계도라 그럽니까? 그런 게 나와 있는데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밑면이 맨 밑바탕이 정사각형이고 88m. 네 각이 전부 다 88m이고 그 다음에 높이가 무려 210m. 이게 다 기록이 나와 있는 거예요. 높이가 210m. 이걸 현대판으로 돌리면 50층 건물이 된대요. 50층 건물. 이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고 심지어 뭐도 나와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 그 바벨탑 사건을 지으려고 사용된 벽돌 수가 몇 개냐라고 하게 되면 8,500만 개. 구체적으로 이게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다. 이게 기록을 발견한 거예요. 이제 이런 게 발견되다 보니까 발굴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제 가서 이제 막 뒤질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뒤지면서 그 수많은 그 지구라트를 발견해낸 겁니다. 지구라트라고 하는 것은
방금 얘기했다시피 이게 사각형으로 돼가지고 높이 쌓아놓은 것이거든요. 근데 지구라트가 여러 개를 발견했는데 이제 그때마다 이게 바벨탑이냐 아니냐 이제 막 논쟁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이제 그런 이제 그러다가 그 이제 에테메난키라고 하는 지역에서 또 이제 지구라트 같은 게 이제 발견됐겠죠. 그 발견을 이제 발굴을 하다가 하나의 명판을 이제 발견을 했는데 하나의 이제 판을 발견한 거죠. 그걸 해독해 보니까 이런 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 기록된 건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늘과 어깨를 겨루는 에테메난키의 탑 끝을 올리는 공사에 착수했다. 이런 기록이 있는 겁니다. 에테메난키라고 하는 그 지역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제 느부갓네살이 원래 바벨탑에 그 탑을 지으려고 했다라고 했으니까 아마 여기에 바벨탑을 쌓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런 이제 보고를 듣고 연구 결과를 보면서 그 유명한 사담 후세인이 사담 후세인 유명하잖아요. 1979년도에 바벨탑을 재건하겠다고 선언을 했대요. 그런데 이제 그 미국 사람들이 이제 체포되고 이런 바람에 안 된 겁니다. 이렇게 이제 과학적인 근거들, 학자들의 그 연구 결과를 놓고 바벨탑 사건은 역사적인 진실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 유튜브 동영상 가서 바벨탑 이렇게 치시면 이걸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찾아보시면 좋겠고 이런 뭐 연구 결과들은 뭐 구체적인 증거물을 가지고 이제 하는 것이니까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느부갓네살 왕 이야기를 성경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죠. 다니엘서 4장 22절. 다니엘서 4장 22절 찾으시면 아주 재밌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22절 우리 장로님 4장 22절 한번 읽어주시죠.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장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근시는 땅끝까지 미치심이이다. 아멘. 이게 이제 그 다니엘서 4장 이야기인데요. 다니엘 4장 1절부터 보시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꾸는 얘기가 나옵니다. 꿈꾸고 그 다음에 이제 4장 19절부터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는 것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말을 하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은 정말 대단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4장 2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장로님 잘 읽어주셨는데요.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이게 이제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요. 꿈꾼 중에 하나 이런 게 있거든요. 4장 11절을 보시면요. 4장 11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어디에 닿았다고 했습니까? 하늘에 닿았다라고 했습니다. 나무가 그렇게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잎사귀가 얼마나 이게 풍성하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밑에 와서 느부갓네살의 도움을 받는다. 그만큼 느부갓네살 왕이 대단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밝히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성경적인 기록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대단하다는 것이고 이런 대단한 왕이었으니까 충분히 바벨탑을 그렇죠? 재건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볼 수 있는 것이죠.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지으려고 했을 때 무엇을 가지고 했느냐를 하게 되면 니므롯이 재건했던 초대 제1차 지금 우리가 읽는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이 바벨탑의 그 설계도 같은 것을 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 작업을 시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설계도는 누가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느부갓네살 시대 그거를 이제 뭔가 본 게 있었겠죠. 발견한 게 있었겠죠. 그걸 근거하니까 그걸 한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것은 단순한 설화가 아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11장을 읽어보시면 좀 더 우리가 이해하는데 좀 뭐라 그럴까 좀 신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나와 있는 이제 바벨탑 이야기를 이제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우리 정화진 사님 읽어주시죠.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네, 거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바벨탑 사건 이전에는 말이 전부 다 하나다. 아까 그 얘기 했었죠. 2절 계속 읽어주시죠.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네, 거기까지. 이제 그들이라고 하면 이제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죠. 모든 백성들은 누구의 자손이죠? 아담의 자손이 쭉 이어져 오다가 너무 죄를 많이 지으니까 하는 게 쓸어버리시고 누구로부터 새로 시작하죠? 노아로부터 새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노아 이후에 쭉 이제 확장된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어디로 가다가 동방으로 가다가 지난 주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에녹성을 어디다 쌓았죠? 가인이 에녹성을 에덴의 동쪽. 4장 16절에 보시면 창세기 4장 16절에 보시면 에덴의 동쪽 놋 땅에 에녹성을 쌓았다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원어로 보시면 놋은 원래가 이제 노드입니다. 노드이고 이는 누드에서 왔습니다. 누드라는 뜻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방황하다, 도망자가 되다, 동요되어 있다 이런 뜻을 지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곧 뭐 할 수밖에 없다? 방황할 수밖에 없다. 그거를 이 놋이라고 하는 지명이 밝혀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에녹성을 쌓을 때도 에덴의 동쪽. 그 다음에 일단 우리가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바벨탑은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거다. 하는 게 죄 짓는 거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로 옮기다가? 동방으로 옮기다가. 그러니까 전부 다 죄를 지을 때는 어디로 갑니까? 동쪽으로 가죠.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날 때 항상 어느 쪽으로 갔다 그랬죠? 동쪽으로. 그럼 다시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면 어느 쪽으로 가겠어요? 동쪽으로 가면 계속 동쪽으로 가야죠. 동쪽으로 하나님 앞에 가려면 남쪽, 서쪽으로. 서쪽. 다시 서쪽으로 가야겠죠. 그렇잖아요. 이제 하나님 여기 계신 동쪽으로 갔다. 그럼 다시 오려면 서쪽으로 와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성막 말이에요. 성막. 예. 하나님 이제 성막이 있잖아요. 보면 그 성막의 문이 어느 쪽에 있느냐? 동쪽에 있습니다. 동쪽에 빠져나간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어디로 와야겠어? 서쪽으로 들어와야겠죠. 그래서 성전 문이 동쪽에 있습니다. 놀랍죠? 그래서 동쪽에 문이 있는 거예요. 처음 알았다. 참 성경은 뭐 하나라도 그냥 이렇게 의미 없이 있는 게 없을 정도로 보면 굉장히 이게 서로 얽히고 설켜 있어서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참 재미가 있습니다. 자, 뭐 우리가 이제 문을 얘기한 김에 노아 식구들도 이제 방주 속에 들어갈 때 어디로 들어갔죠? 방주 속에 들어갈 때 어디로 들어갔나요? 간단한 건데 그렇죠. 문으로 들어갔죠. 문으로 들어갔죠. 문으로. 지금 뭐 동쪽 남쪽 그걸 막 생각하신 모양인데 간단하게 문으로 들어갔죠. 문으로. 문이 중요한 거죠. 문.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을 보시면 한번 보실래요? 뭐라고 했느냐. 문 얘기가 나옵니다. 문. 나는 양의 문이라. 네네.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0장 9절. 우리 정화집 사님 읽어보실까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아까 성전문이 동쪽에 있다고 했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려면 그 성막 안에 계시는
하나님 만나려고 하니까 문서로 들어와야 되듯이 또 노아 가족들이 교회를 상징하는 방주에 들어갈 때 무엇으로 들어갔다고요? 문으로 들어갔잖아요. 그 문으로 들어가시니까 살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문,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방주의 문이 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2절에서 배울 것은 자꾸 동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이 말은 은유죠. 하나님을 멀리 가지 말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사를 해도 가능하면 어디 가까이 이사하는 게 좋아요? 교회 가까이요. 그래서 진짜 믿음 있는 분들은 지금도 그런 분들 계세요. 이사할 때 조건이 교회 가까이. 그런 분은 참 복된 분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그 나라를 건설할 때 항상 교회를 딱 중심에 놓고 그 도시를 설계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 그게 복이 큰 은입니다. 지금도 그래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 가까이. 그런데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동쪽으로 가도요 얼마든지 화려해집니다. 그렇죠? 가인이 그랬죠. 멜렉이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니무롯이 그랬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동쪽으로 가서 막 흥황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야 나도 동쪽에 가야겠다 이러면 죽는 거라고요. 껍데기를 보고 따라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 우리 93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3절.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네, 4절까지 읽으시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네, 감사합니다. 이게 보게 되면 무엇을 굽죠? 벽돌을 굽죠. 이 지역은요, 갈대우르 지역도 그러고 시날 평지도 그러고 유프라테스하고 티브리스 강이 흐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에 그 근처에 다 도시가 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강이 있다. 그럼 자동적으로 강 주변에 뭐가 많죠? 진흙이 많죠. 진흙이 많아서 길가메시 뭐 이런 서사시도 보게 되면 아까도 점토판 얘기를 했잖아요. 예. 태초에 기록된 글들은 상형 문자가 대부분인데 거의가 이 진흙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명의 발상지가 여기니까 유프라테스 티브리스 강 이 근처니까. 그러니까 이제 강 근처니까 항상 풍부한 것이 이제 진흙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진흙으로 벽돌을 만들면 벽돌이 뭐 단단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정말 이 벽돌을 잘 만들면 심지어 일반 돌보다도 강한 벽돌을 만든답니다. 근데 꾸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그게 이제 기술이죠. 저는 그것도 깜짝 놀래요. 우리 장로님은 아시네. 그 수원성 벽돌도 아마 그렇다고 됐던 것 같아요. 우리 생각할 때는 당연히 돌이 강할 것 같잖아. 흙보다는 돌이잖아요. 그런데 방금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진흙을 잘 말리고 잘 굽고 이걸 잘 하게 되면 이 돌보다 단단하대요. 그러니까 이런 바벨탑을 쌓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진흙을 가지고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잘 보시면요. 대신하며 이 두 분 나오잖아요. 무엇을 대신하죠?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그다음 또 무엇을? 역청을 또 무엇을 대신하죠? 진흙을 대신하죠. 자,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돌하고 진흙이죠. 그런데 사람이 고안해낸 게 뭡니까? 벽돌하고 역청이죠. 그런데 역청은 사실 하나님께서 전번에 방법을 잘 사용하면 좋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일러주셨는데 언제 일러주셨죠? 그렇죠. 방주 지을 때 하나님 일러주셨잖아요. 이제 그런 것이 있는데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그때 역청을 가르쳐 주실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지금 여기는 무엇 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뜻을 반대로 반대하는데 죄를 짓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자를 참 재미가 있는데요. 거짓 위자가 뭔 줄 아세요? 뭐뭐 한다 하는 위자 옆에다가 사람 위자 딱 갖다 붙여버리면 거짓 위자가 돼버립니다. 사람만 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거짓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분은 한자를 연구해서 이 한자야말로 뭐 하나님의 글자다 뭐 이렇게 해서 설명하신 분이 계시는데 뭐 어떤 재미가 있어요. 이게 사람이 하는 행동이 참 이렇게 죄로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게 되면 3절은 어떻게 만든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4절은 왜 만드는지가 나와 있는 거죠. 왜 만드느냐, 어디에 쓰느냐, 이게 항상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 뭐 유튜브, 인터넷 이게 좋은 거요, 나쁜 거요? 좋게 쓰면 좋고 나쁘게 쓰면 나쁘고. 그렇죠. 쓰이는 목적에 따라서. 그렇죠. 보통 생각하면 뭐 인터넷, 뭐 SNS가 나쁘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를 들면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제가 잘 아시는 분이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이제 자기가 아는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에 오시고자 하는데 갈 곳이 없나 봐요. 한 열흘 정도. 대구에서 한 열흘 정도 있는 곳이 좀 구할 수 없을까요? 저한테 보냈어요. 그 내가 이제 페이스북에 올렸죠. 올리고 한 30분만 해결됐습니다. 선교사님 여기 와서 구하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네. 저는 이런 경험을 자주 하거든요. 저는 SNS를 통해서 정말로 선한 경험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목적과 방법, 의도 이런 것이 중요하지. 항상 그걸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을 지어도 도시를 지어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왜 바벨탑이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 그게 이제 4절에 집중적으로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타 꼭대기 4절에서 하늘에 닿게 하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문제죠. 근위에 도전한다. 그렇죠. 그것도 되고 우리 장로님 이제 장로님 이제 하살하셨네요. 이제 엄지척을 하시는데 이게 보이는 이제 라디오는 다 볼지 못 보니까 제가 이제 중계 방송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다음 또 어떤 뜻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아까 이제 그 역사학자 헤로도투스가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기록했느냐라고 하게 되면 이 하늘의 대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교만의 뜻도 있고 이제 하나님께 대항한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 또 무슨 뜻이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 가인이 성을 쌓는 것과 똑같은 뜻이 있어요. 힌트를 주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주면서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거야. 이렇게 했는데 가인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내가 나를 지켜야지. 이렇게 해서 성을 쌓아버렸잖아요. 그럼 이거는 노아 홍수 이후의 일이니까 그럼 하늘의 닿자라고 했을 때는 무엇을 대비하자? 홍수를 대비하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뭐한다? 무시하고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헤로도투스가 그렇게 기록해놨잖아요. 아무리 큰 홍수가 나도 우리 해를 입지 않도록 높이 그런 뜻도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항하고자 하는 하늘에 이루고자 하는 느부갓네살이 하늘에 닿자 하는 그런 교만함도 있는 것이고 내 안전을 누가 지킨다? 내가 지킨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믿고 앉아서 하나님이 화를 내도 내가 내 스스로 지켜야지라고 하는 이런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참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요. 하나님 분명히 무지개를 통해서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홍수에 대비하는 이제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하늘에 닿자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자기 이름. 그렇죠. 우리 이름을 내고. 인간의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이것이죠.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는 거. 이걸 제일 싫어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뭐 여러 군데서 하나님께 이걸 밝히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로채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아까 느부갓네살 얘기를 했으니까 느부갓네살을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죠. 다니엘서 4장 30절에서 3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에서 31절. 정화진 주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네. 이거 보시면요. 그 29절에 12달이 지난 후에 아까 이제 우리 그 나무 높아진 예, 얘기했잖아요. 예. 꿈 이야기하고 해석한 다음에 12달이 지난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왕궁을 쭉 지붕에서 거니는데 왕궁 지붕이니까 높잖아요. 예. 높은 데서 쫙 내려다 보니까 얼마나 도시가 화려하고 멋집니까? 자기 도시에 빠지는 거죠. 이 아름다운 도성을 누가 만들었다? 내가 만들었다. 그 하늘 정원 같은 거는 지금도 타던하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것들을 막 만들고 했으니까. 그다음 지구라터들 지금 발견된 것도 몇 개가 있는데 그런 거 전부 다 있으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걸 보면서 이제 스스로 멋있어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면 다시 보시면 30절에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누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이 안 들어가고 자기가 들어가고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이게 문제란 말이죠.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 아니냐.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거 봐라. 이 전부 다 누가 한 게 아니냐? 내가 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영광받아 마땅하다. 하나님이요. 제일 싫어하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교만해. 끝이죠. 이게. 하나님은 여지 없습니다. 얼만큼 하나님이 여지 없느냐. 31절 보시면 이 말이 아직도 말은 중이에요. 아직도. 말은 중인데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뭐 있다? 떠나느니. 그래서 실질적으로 7년 동안요. 느부갓네살은 그 다니엘 꿈대로요. 짐승같이 벌판에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깨달아서 느부갓네살 그때서 정신을 차리고요. 고백하는 것이 34절에 나와 있거든요. 34절. 34절, 35절 정환희 집사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애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깨닫고 나니까 진짜 영광 받아야 되실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에도 비슷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다가 벌레 맞아 죽은 사람이 있어요. 벌레 먹혀 죽은 사람이 있잖아요. 혹시 기억나? 헤롯이에요. 시간 관계상 찾지 않겠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분은 사도행전 12장 21절에 23절이 나와 있습니다. 헤롯이 이제 백성들이 와 하고 막 헤롯을 막 헤롯 막 열광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제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러면서 헤롯을 신처럼 봤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되고 절대로 우리 이름을 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벨탑을 짓는 목적이 뭐라고? 누구 이름을 내자? 자기 이제 이름을 내자. 우리들의 이름을 내자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 다음에 4절에 또 바벨탑이 죄가 되고 문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구절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뭐죠? 첫 번째는 하늘에 닿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 이름을 내는 것이고, 세 번째는요? 온 지면에 흩어짐을 그렇죠. 흩어짐을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도 뭐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단 말이죠. 그다음 노아에게도 그렇죠. 노아에게도 방주에서 나오기 전에도 그러고 제사 드린 다음에도 그러고 또 그 다음에 또 얘기하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했는데, 충만하라는 것은 편만하라. 그냥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사방으로 쫙 퍼져라는 얘기잖아요. 동쪽만 가지 말고 동서남북 할 것 없이 온 지면에 이제 흩어져라라고 했는데, 노골적으로 싫습니다. 싫어요. 애들 꼬맹이들 보면 싫어요. 싫어요. 그러는데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납할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이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가 4절에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5절을 우리 구종립처럼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네, 집사님, 네. 하나님이 네. 하늘에서 안 내려오면 모릅니까? 다 아시죠? 다 아시죠? 예. 네, 이거는 그냥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그만큼 친히 오셔서 확인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 꼭 오셔야 하느냐 이런 의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표현해 것이죠. 그만큼 이건 보통 확인하는 게 아니죠. 직접 그만큼 하나님이 속이 상한 거예요 이미. 그렇죠. 진짜야 이런 의도가 있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 얘기도 마찬가지죠. 소돔과 고모라도 소돔과 고모라 얘기도 보게 되면 천사들이 그럽니다. 하늘에 쭉 올려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건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사람이 그러는 거죠. 저 소돔과 고모라 저러다가 멸망한다. 저러다가 하늘에 벌을 받지, 천벌을 받지, 이런 소리가 계속 하늘에 이제 올려오는 거예요. 그냥 그 말이 진짜냐라고 이제 확인하러 왔다는 것이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안 오셔도 다 알죠. 그렇지만 확실히 우리들에게 인식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계시록 맨 뒤에 있으니까 찾기가 쉽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2장 3장에 7 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7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는데, 이 7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마다 보면 전부 다 우리 주님께서 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찾아보고요. 뭘 아신다라고 했는지, 먼저 2장, 요한계시록 2장 2절 3절 우리 장로님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네, 여기 보면 안다가 2번 나오죠. 그렇죠?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그렇죠? 그 다음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하고 쭉 안다 이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인데, 안다라고 했을 때 에베소 교인들이 이 말을 들으면 위로가 되겠어요? 아니면 좀 두렵고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좀 두렵고 떨리는. 두렵고 떨림보다도 위로가 되죠. 됩니다. 왜냐라고 하게 되면 잘 보시면 예, 행위와 수고 인내, 예. 그것도 이제 좋은 행위고,
특별히 뒤에 보게 되는 3절 보세요.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얼마나 위로가 됩니다. 위로가 되세요. 참아 보셨어요? 견뎌 보셨습니까? 우리는 뭐 수도 없이 참고 견디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라고 하게 되면 누군가가 알아주면 참고 견딜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무도 아는 자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진짜 힘들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인들, 야, 너 고생하지? 다 알아. 그러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서문화 교회도 보게 되면 안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제 9절 보시면 9절 우리 정화진 사 읽어보실래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네, 거기까지. 뭘 알아요? 환난, 환난, 궁핍. 그러면 서문화 교인들이 위로가 되겠어요? 위로가 안 되겠어요? 위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보세요. 버가모 교회 13절 우리 정환이처럼 읽어보세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 이거는 위로가 됩니까? 위로가 안 됩니까? 이건 역시 위로가 되죠. 아, 이거 참,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요. 버가모 교회는 그 자리 자체가 무슨 권자라겠습니까? 사탄의 권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교회 안에 사탄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사탄이 다 앉아서 털고 앉았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힘들고 그래서 이거 순교자도 나오잖아요. 이런 것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 다 하신다는 거죠. 두아디아라 교회도 안다니 또 나오거든요. 19절 우리 구종지 좀 읽어보시죠.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것도 위로가 되겠죠. 더군다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런 일 거의 없죠. 보통 처음에는 잘하다가 뒤에 가면 막 지치고 내가 왜 참아 막 이러면서 포기하는데 도아디아 교회는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엄청 위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장에 가면 4대 교회가 나옵니다. 4대 교회. 우리 9집사는 1절 한번 읽어보시죠.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배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이거는 하나님이 아는 것이 위로가 되나요? 아니면 무섭죠. 무서운 것이죠. 질책. 이런 거는 모르면 좋은데 그죠? 하나님께서 내 잘하는 것만 알아주시고 내가 못하는 것은 모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 참 사대교는 안타깝죠. 자, 그다음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도 보면 하나님 아신다. 그러니까 8절을요. 구치손 읽어보시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네, 여기도 위로가 되는 것이죠. 위로가 되는. 네, 너무나 능력이 없어서요. 견딜 수도 없어요. 그다음에 환난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견디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는 것은 누가 다 알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도 안다라고 했는데요. 15절 93 읽으시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도 보게 되면 아는 것이 별로 안 좋죠. 안 좋은 것이잖아요. 다시 이제 바벨탑으로 돌아가겠는데요. 제가 왜 이것을 읽어드렸느냐라 하게 되면 나는 바벨탑과 같은 그런 죄를 범하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생각했어도 안 되고요. 또 많은 섬기는 분들이 또 외로운 지역에 또 낯선 지역에 또 북한 같은 곳에서 숨어서 이렇게 자기 이름도 드러내지 못하고 숨기신 분들이 얼마나 힘들 수가 있겠습니까? 또 오려는 교회 안에서
끝까지 충성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교회마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에게 제가 위로를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꼭 내려오셨다고 말씀 안 하셔도 하나님은 다 하신다. 내가 잘하는 거, 못하는 거, 죄 짓는 것까지 다 주님께서 보고 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일부러 찾아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다시 이제 바벨탑으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보겠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왜 죄를 짓는지를 원인을 분석합니다. 그렇죠? 6절 우리 장로님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어느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원인이 뭡니까? 말이 하나다. 통한다. 이 원인을 이제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합니다. 7절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아멘. 아멘. 자, 하나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좋은 것입니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문제가 됩니까? 나쁜 데서 쓰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 됐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게 좋다 나쁘다 개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뜻을 이루면 선한 것이고 하나가 되었는데 죄를 범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나쁜 것이죠. 멸망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보게 되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총독 빌라도와 헤로드 왕이 서로 원수였는데요. 그때는 하나가 됩니다. 그다음에 예수님을 공격하는데도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원래가 이렇게 서로 싫어합니다. 서로 원수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공격할 때는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다 이것보다도 무엇을 위한 하나냐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되고 당연히 교회는 어디 안에서 하나가 되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예수님 하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을 이제 여러 가지로 혼란시켜 버리지요. 그래서 이제 건설을 그쳤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9절 결론을 우리 장로님 읽어주시죠.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네, 원래 이제 한 족속이 한 마리였는데 죄 짓는 것 때문에 바벨탑 사건 때문에 사방 흩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바벨이라는 뜻이 이게 원어가 이제 바랄에서 왔는데요. 바랄의 뜻은 뭐냐라고 하게 되면 뒤죽박죽으로 하다, 혼동하다, 더럽히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이제 바벨탑 이제 바벨 사건의 이야기를 이제 자세하게 봤는데 이 바벨탑 사건이 오늘날에도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죠. 사방에서 바벨탑을 짓고 있죠. 사람들이 하는 게 주로 뭡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 그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이름을 내려면 뭘 해야 되죠? 뭔가 이렇게 업적을 남겨야 그래서 보면 뭐 이제 제일 좋은 거 이제 바벨탑 같은 거죠. 어디가 제일 높다. 어느 나라가 제일 높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가 뭐 100층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102층이다. 뭐 어느 나라가 뭐 200m다. 그럼 우리는 205m다. 이게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그 지금 랭킹이 들어가는 건물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있는데 뭐 세상 사람은 그게 기본이죠. 이상할 거 없습니다. 원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그것이니까 문제는 교회죠. 문제는 교회죠. 교회도 무엇을 지을 수 있다? 바벨탑을 지을 수 있는 것이죠. 왜냐라고 하게 되면 4절에 다시 가서 보게 되면 문제가 첫 번째 하늘이 닿게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빼버리고 내가 본인 사람이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특히 이제 성도는 이를 가능성이 좀 없죠. 나 같은 이제 목사가 그럴 확률이 높죠. 그래서 목사님은 사실은 어떤 존재냐라고 하게 되면 그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종료주일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예수를 뭐 타고 가시죠? 나귀. 나귀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어린 나귀를 타고 가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을 쭉 입성해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뭐라고 외치죠? 호산나. 호산나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나귀가 이렇게 엎드리고 예수님은 이제 흐릿하시니까 앞에 있는 거는 예수님이에요, 나귀예요. 앞에 있는 앞에 나귀. 있는 나귀죠. 나귀죠. 나귀 머리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귀 앞 쭉 보면서 다 누구한테 지금 환호하는구나? 나귀. 나한테 환호하는 거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죠. 목사들이 그럴 수가 있죠. 이제 뭐 나이가 작아도 목사님 연세가 높으셔도 목사님 하실 때는 그분을 쓰신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걸 망각해버리고 내가 그다음에 뭐 능력이 있다든지 큰 부흥을 이뤘다든지 뭐 큰 교회를 지었다든지 큰 업적을 남겼을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절대로 누구 이름 내면 안 된다. 자기 이름을 내면 교회 이름 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교회 이름 그 자체가 그다음에 목사님 이름 자체가 아니면 그 교회에서 섬기는 어떤 성도가 그 이름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그 순간 그 교회 뭐가 되어버린다고요? 바벨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가 되는데 교회 안에도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뭐 하는데 하나님 뜻을 거슬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흩어버려요. 교회라도 하나 흩어버리신다고요.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도 이제 그럴 수 있다. 그 다음에 흩어짐을 면하자. 예루살렘 교회가 대표 아닙니까? 너무 좋잖아요. 목사님 좋지, 성도들 좋지, 은혜가 넘치지. 흩어지려고 그러겠어요. 뭐 동쪽은 고사고 서쪽도 함자도 안 가요. 그냥 하나님이 치시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좋다. 우리 헌금 많다. 성도들 막 분위기 좋다. 해가지고 우리끼리만 다 우리 교회 안에 묻혀 있으면 그게 곧 뭐가 된다고요? 바벨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바벨탑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벨탑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장로님부터 뭐 느끼신 바가 있으시면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예, 저는 동쪽 하면 좋은 방향으로 생각했거든요. 동쪽은 해 뜨는 곳이고 밝은 곳이고 정말 우리가 희망적인 것만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동쪽은 우리가 성도들이 나아갈 길에 밝은 거 좋은 걸 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 너무 좋습니다. 네, 정환 집사님. 네, 초반에 그 바벨탑에 대해서 네. 다른 타 방송사에서 이제 네. 했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했는데 노아 방주도 그렇고 바벨탑도 그렇고 언어가 지금 흩어진 이유가 네. 우리가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걸 알게 되고 성경이 진짜 진실이구나 그런 생각을 네, 하게 네, 됐습니다. 네. 네, 저도 말씀 안에 들어와서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눈동자처럼 지켜보신다는 거 기억하겠습니다. 네, 아멘. 너무 훌륭합니다. 지금까지 애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CBS 성경교실 지금까지 새창원교회 최영삼 목사였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CBS 성경교실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